아슈르단 3세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는 설교를 좀 한 20분 이상은 넘지 않고 나머지 시간을 기도하는 데 시간을 같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8시 반에 시간을 30분 앞당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마지막 주가 됐든 첫 주가 됐든 우리 금요 기도회에 전 가족이 와서 같이 가족들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은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가족들과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오고, 저기 우리 뒤에 학생 맞죠? 제가 지금 흐릿하게 보여서 잘 안 보이는데, 중고등부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오니까 한 마지막 주, 첫 주는 우리가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리니까 새벽 예배 그 첫 주에는 우리가 전교인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주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가족끼리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가족끼리, 부모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가족끼리 마음을 합해서 성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번 마지막 주,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4월부터 마지막 주에 우리 전 가족이 모여서 마지막 주 금요 기도회는 그때는 가족끼리 모여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같이 오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 안 해도 되니까 그날은 같이 모여서 가족끼리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요빠라는 동네에 요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근데 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십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나의 뜻을 거기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들이 너무 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텐데 회개하도록 그들에게 내 뜻을, 내 마음을 전해라. 이런 미션을 받았어요, 요나가. 그러면 올바른 선지자고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미션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가야죠. 그런데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안 들었고, 자기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도 별로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었고, 또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성민으로서 유대인들이 아주 선민의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방 나라,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에 가는 것도 아마 요나 입장에서는 좀 깨름직한 일이었을 것이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고, 여러 환경을 생각해 보면 이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는 됩니다. 인간적으로. 완전히 이해 못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으로는 요빠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그 수도를 가라 그러는데 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로 가죠. 동쪽 반대 서쪽이잖아요.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청개구리였어요. 동쪽으로 가라니까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그게 이제 요나였죠.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선원들에 의해서 이 요나가 바닷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죽을 위험에 처해지죠. 요 상황에서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요나가 물에 빠진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삶의 지혜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내 이성에 맞지 않아도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 순종부터 해야죠.
100% 순종한 다음에 내 생각에 맞지 안 맞지는 그건 그 순종 다음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결국 요나는 바다에 빠지는 죽음의 위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어떻게 그 인생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든 이런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게 참 내 이성과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요, 일단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고래를 준비시키셔서 이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고래 뱃속에서 3일 낮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 가까이 있는 해변에 고래가 토를 해가지고 요나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물어보시죠. 하나님이, 요나야, 너 내 말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근데 죽다 살아났으니까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죠. 그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니느웨 그 요나서 4장을까지 전체를 읽어보면 요나가 끝까지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끝까지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에 도착을 해서 3일 동안, 워낙 큰 성이다 보니까 3일 동안 그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죠. 이 니느웨 성이 어디 위치해 있냐면 한번 지도상으로 보시면 욥바가 이스라엘에 있는 욥바입니다. 저기에서 니느웨는 동쪽이고 다시스는 완전히 서쪽이에요. 그리고 1842년 고고학자들이 저 니느웨 성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성이 니느웨 성의 그 문입니다. 문 중에 하나고 저 왼쪽에 맨 왼쪽에 있는 상상도가 니느웨 성의 그 당시 니느웨 성을 상상해서 그린 성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어요.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수도였으니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러니까 요나가 3일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은 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내려주세요. 이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도시로, 그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산헤립은 히스기야 왕과 싸웠던 그 왕이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 니느웨 성이라는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 성서 비평학, 지금 화요일과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서 비평학이 발달되면서요, 이 성경을 완전히 갈기갈기 다 찢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니까, 해석학이 발달하니까 이 성경을 하나의 소설로 만들어버렸어요. 신학교에서조차도. 그래서 창세기는 신화이고, 욥은 소설이고, 욥기는 소설이고, 신학 성경의 예수님과 마리아와 그 관계는 이집트에 나오는 신들의 아류다. 신학교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성서 비평학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발달됐던 것이 바로 이제 유럽에 있는 신학교에서, 종교개혁이 시작했던 독일과 유럽에서요, 이 성서 비평학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버리고 사람의 이성을 붙잡으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그 관련된 이집트, 이란, 이라크, 터키 땅만 파보면 이렇게 증거가 나와요. 사람들은 성서 비평학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문학적으로 성경을 비판하지만, 그러나 땅만 파면 그게 현실로 나타나니까. 가장 그 당시 부강했던 나라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망할 텐데 그때까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강한 나라, 최고의 강한 수도였던 니누웨의 이 아수르 왕이 그렇게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니고 다른 나라 요나라는 사람이 와서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고 다니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붙잡아다 놓고 감옥에 가뒀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왕에게 발음만 한다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 살고 있었던 아수르 왕은 좀 달랐습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계속 놔두세요. 사람들이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옷말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참 훌륭한 말이죠. 그런데 저게요, 저 말이 예언자의 말도 아니고 선지자의 말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믿음 좋았던 다윗의 말도 아니고 이 요나의 말도 아니었어요. 누구의 말입니까?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우상을 섬기던 아수르 왕 우상 숭배자의 말이었어요. 한마디로 우리 다 회개하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 아수르와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전에 우리 다 온 백성은 노예든 종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자. 옷을요 상복을 입고 곡기도 끊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다 금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세상에 이 니느웨 왕이요 그 요나 그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듣고요 온 나라의 회개를 선포합니다. 참 이거 하나만으로도 참 기적이죠. 사실 참 아쉬운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이 왕의 이름이 궁금한데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좀 나올 만도 한데 이 왕은 성경에서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아수르의 역사 가운데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아슈르단 3세입니다. 아슈르단. 네. 이름이 아슈르단 3세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름이에요. 듣기도 참 좀 어색하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니까. 그렇지만 이 아수르의 역사를 쭉 역대 왕을 보시면 저 아슈르 3세가 아수르 나라의 그 초기에 나오는 왕입니다.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의 말씀도 아수르 역사에 나오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 요나의 말 한마디에 나라 전체의 니느웨 성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자라고 외쳤던 참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슈르단 3세 그 당시 니느웨 성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곡기를 끊고 물도 안 마시고 옷은 상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말씀 한번 놔둬보세요.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상복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노예이든 귀족이든 한 사람 빠질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들이 나쁜 길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어요. 참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처럼 하늘의 보좌를 흔들었습니다. 우상숭배를 섬기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말씀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철저한 회개와 또 범죄를 돌이켰을 때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 모두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숫자가 성경에 12만 명이라고 나와요. 12만 명. 그러니까 왕 한 명의 금식을 선포하자고 했을 때 12만 명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요나서를 읽으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객관적으로 또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셔서요, 우리의 죄된 삶을 변화시키셔서 구원의 은혜로, 축복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열려지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설교의 결론, 설교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어요. 감히 사람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이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어지간하시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이 죄만큼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죄가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리 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가장 극혐하시는 죄가 이 우상숭배입니다. 가증한 하나님께서 밀곰을 표현하실 때 역겹고 가증스럽다, 그 표현을 쓰셨잖아요.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1부터 4계명이 뭔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만들지도 마라. 그게 인류에게,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이고 명령이고 가치였습니다. 그게 인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믿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아야 돼요. 그게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가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그 죄의 대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삼사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1부터 4계명을 계속 놔둬보세요. 1부터 4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겠다. 내려주세요. 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 내 대가 아니고 내 목숨도 아니고 내 자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우상 숭배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싫으시면 그 죄가 중하면 그냥 내 대에 끝나면 내가 심판받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상 숭배는 3, 4대까지 그 심판이 흐를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몇 대에 이르기까지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나요? 1000대에 이르기까지. 네. 우리 성도님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죠.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의 자손 1000대가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의 죄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의 죄의 대가를 묻지를 않으세요. 내 대에도 묻지 않으실 것이고 내 후손 대에서도 3, 4대에도 그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돌이켜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8절 말씀을 볼까요? 사람이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 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저게요, 우상 숭배하던 이 누굽니까? 아슈르단 왕이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내려주세요. 배옷을 입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그들을 용서와 구원의 자리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보시면 시편 7편 12절에 이 회개라는 단어가 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설교 시간에 저 단어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 회개의 단어가 뜻이 이렇습니다. 선회하다, 돌아가다, 되살아나다, 수리하다, 끌고 가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슈브라는 단어가 돌아오는 거예요. 선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회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수리하 고장나고 부서진 것을 수리해서 내 스스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것이 휴부,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려주세요. 우상 숭배자였던 아수르 왕이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이 바로 저 휴부였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귀족이든 노예든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잘못되고 이 죄 묻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악한 길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선회하자. 그렇게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 모두 12만 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그 자가 우상 숭배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그 자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탕자의 비유가요, 꼭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정욕대로 살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선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죽었던 내 딸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돌아오는 게 그게 회개이고, 돌아오는 자는 누가 됐든 다 품으로 받아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과 뭐가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회개, 용서,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자로 심판받고 역사의 이슬로 사라졌을 만한 이름과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이 성경 말씀에 그들의 존재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금식하며 내 삶에 죄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와서 회개 기도했을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회개, 이 슈브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의 용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동사이고 미완료이고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제가 왜 굳이 잘 보지 않는 저 단어의 용법을 말씀을 드리냐면, 미완료라는 저 시제가 아주 중요해요. 네, 내려주세요. 저 미완료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말 그대로 완료가 되지 않는 상태가 미완료입니다. 회개는, 슈브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동작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또 미래에도 이 회개는 미완료입니다. 과거에도 미완료고 현재도 미완료고 미래에도 이 슈브라는 단어는 미완료입니다. 언제까지 미완료가 될까요? 이 슈브라는 단어가 주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가 되면 이 슈브라는 단어가 완료형이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는 이 슈브라는 단어는요, 미완료 형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바로 슈브, 이 회개인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 완성이 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 슈브, 이 회개의 단어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더 빠른 길도 없고요, 더 쉬운 길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가 옷을 찢듯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갖길 원합니다. 차마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참 부끄러운, 내 삶에 깊숙이 박혀있는 참 부끄럽고 창피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참회로